여러분은 언제 마땅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주로 윤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평가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키거나 행해야 할 도리를 적절하게 따르고 있는지, 또 사회 규범을 올바르게 따르고 있는지, 이를 통해서 그 사람이나 공동체의 됨됨이를 평가하곤 합니다. 그런데 신앙적 관점으로 볼 때에 마땅하다의 접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마땅하다 말할 때에 신앙적 관점으로 보면 다른 결과가 도출될 때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장하고 추구하는 것과 달리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땅하다고 말할 때를 어떻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을 겪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킨 일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자 점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 압살롬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열세에 몰린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도피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쫓기는 삶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긋지긋한 트라우마와 같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찢어질 정도로 아팠을 것입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아들 때문에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또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처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반란을 피해 도망가는 길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 쪽으로 가는 길에 바후림이라는 곳에 들리게 됩니다. 바후림은 요단 계곡의 언덕에 있는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사울 왕의 친족 중 한 명인 시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에게 혹독한 핍박이 임할 것이라는 암시가 주어지곤 합니다. 그는 쫓겨가는 다윗을 발견하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의 말을 내뱉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저주를 합니다. 독설의 말을 연이어서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입술로만 저주하는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행동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우리 16장 6절 말씀을 봅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이제 시므이는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돌이 복수형입니다. 그 말은 여러 개의 돌을 던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죄인을 향하여 최고의 분노를 표출할 때에 돌을 던졌었는데 아마도 그와 같은 관례적인 행위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피난길이었지만 다윗 왕의 용사들이 그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돌 몇 개를 던짐으로 해서 다윗 왕을 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고 있는 증오의 대상을 쫓아내기 위한 강력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심정을 담은 시므이의 고백이 나옵니다.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시므이는 다윗을 베냐민 지파의 자랑이었던 사울 왕가의 원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원래 베냐민 지파 사울에 속하였던 것인데 갑자기 나타난 유다 지파의 다윗에 의해서
왕권이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시므이는 사악한 자라고 합니다. 사악한 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량자입니다. 불량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을 합니다. 즉 왕권을 빼앗아간 자, 너는 사악한 자이다. 그러므로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저주의 말과 함께 돌을 던지는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시므이의 이러한 행동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원수를 향한 저주의 말 또는 행동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므이를 바라보던 다윗의 용사들이 심하게 흥분합니다. 우리 16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의 용사들 중에 아비새가 나섭니다.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은 개라고 합니다. 당시에 개는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과는 구별되는 이방인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개라는 표현 자체만 해도 비천한 존재를 상징하는데 그 앞에다 죽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죽은 개라는 말은 이방인과 같은 존재이면서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런 쓸모없는 시므이의 머리를 당장 베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길을 그대로 걸어갑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다윗과 그의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바후림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시므이에게도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자, 시므이는 다윗 앞에 이제 어떻게 나아갑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봅니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시므이는 왕 앞에 완전히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아마도 밤잠을 많이 설쳤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돌아가는 길에 이곳 바후림을 다시 들를 것인데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 가운데 하루하루 지냅니다. 드디어 심판의 날이 찾아옵니다. 시므이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짝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지난날에 저질렀던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지난날에 나의 행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담은 일이 있었으면 그 일을 담지 마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온갖 모멸감을 주고 온갖 수치심을 주었는데 그것이 기억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상처를 주었는데 그 상처가 마음속에 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므이는 이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를 용서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또다시 흥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의 용사 중 아비새가 또 나섭니다. 시므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한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저주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다윗을 수행한 모든 용사와 신하들은
이 일에 찬성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를 모욕하는 일은 여호와를 모욕하는 일이니 여호와를 모욕한 자는 율법에 따라서 죽여야 한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쫓겨가는 왕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돌을 던지며 사악한 자라고 저리 가라고 외쳤던 그 자를 살려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왕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 시므이가 죽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상황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윤리적으로는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시므이를 죽이는 일에 마땅하다고 말할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9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냅니다. 다윗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 결정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우리 16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16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 단지 그가 사울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보복하고 싶은 감정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시므이의 행동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일이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나를 향한 저주가 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를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러한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은 다 본다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16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여기서 감찰하다라는 단어는 다 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가운데 다 본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절대로 제가 PPL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곳에서 커미션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블랙박스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이와 같이 감찰하다는 여호와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원통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일이 생길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원통함을 분노로 표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갈 때에 자신에게 쏟아부었던 그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아비새에게 가서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처절한 심리적인 충격을 안겨줬던 그 상대를 다시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삭히고자 했던 그 아픔이 다시 올라오면서 내가 기필코 이번에는 죽이리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아도 명분이 충분한 보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다 본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마땅하다고 말할 때에 다른 곳, 즉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다 갚는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16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다 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 본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직접 원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원통함을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다 갚는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원통함은 직접 갚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원통함은 하나님께서도 다 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도 다 갚아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한 그러합니다. 만인을 향한 만인의 투쟁이 많이 현존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다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각자의 이기심과 탐욕 속에서 분출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갖기 위한 전쟁터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안 되시면 하나님 나라에서라도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라는 그 믿음, 다 갚는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다 갚는다 믿음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마땅하다고 말할 때에 다른 곳, 즉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고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 원통한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한 분노를 직접 행동으로 나타낼 수도 있었습니다. 엔게디 광야 동굴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지척에 아무 방비를 하지 않은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용사들이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원통함을 되갚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나의 원통함은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다 본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원통함은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다 갚아 주신다라는, 다 갚는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용사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는 순간에도, 도저히 관용을 베풀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죽이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땅하다고 말하는 이 일이 과연 마땅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기준, 그 결정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다 본다는 믿음, 다 갚는다는 믿음, 그 믿음의 눈을 갖고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다윗의 삶이 어느 자리까지 나아갔는지, 어느 경지까지 나아갔는지 시편 말씀에서 알려줍니다. 우리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62편은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가는 길에, 그리고 그 반역으로 인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져 있는 순간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본인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을 경험하면서 쓰여진 시편이 바로 시편 62편입니다. 이 시편 62편의 상황이 아마도 이러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떠들썩대며 달려오는 대적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침묵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침묵은 체념하는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보는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어떠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겠습니까? 나의 원통함을 다 보시는, 다 본다 믿음을 갖고, 나의 원통함을 다 갚아주신다는, 다 갚는다 믿음을 갖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침묵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때에 그 일이 마땅한 일인지 아닌지 바라보는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마땅한 일인지 아닌지 계산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눈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원통함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즉 다 본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원통함을 선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즉 다 갚는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 믿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기준점으로 갖고 살아갈 때에 잠잠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통함까지도 감찰하시고 그 원통함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